할렐루야.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앞서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 모세가 참 애를 많이 쓰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모세의 사역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는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언약의 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는 더 큰 은혜와 자비를 이끌어낼 수 있고 백성들로 하여금 변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렇게 정직하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모세의 간절한 마음과 열성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오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바로 앞부분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세가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들을 대기시켜 놓고 하나님의 산으로 2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벌써 또 한 차례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모세를 불러 올리셨을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 하나님의 의향에 대하여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을 안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올라왔을 때 좋다. 그렇다면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 되는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성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모세야 너는 다시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도록 해라. 옷을 빨게 하도록 해라. 여인을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라. 어리석게 다툼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3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준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이 되면 내가 이 산 꼭대기에 강림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 가까이에 올라가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해서 백성들이 그 경계를 돌파해서 올라오지는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렇게 하고 오늘 드디어 세 번째 날이 된 것입니다. 모세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물은 무리바에서부터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세 번째 날이 되자 정말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우레소리, 비가 흔히 내리지 않고 구름이 자욱하게 끼는 것을 보기 어려운 그런 광야 지역에서는 우레소리는 정말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소리입니다. 우레소리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비구름과 비구름이 만날 때 그 전하가 충돌되면서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 구름 자체를 본 일이 없는데 비구름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번개를 정말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듬성듬성 떠있는 구름 찾기도 어려운 지역에 빽빽한 구름이 산 꼭대기에 걸려 있어요. 다른 지역엔 구름이 없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 구름이 걸려 있어서 전날까지 보였던 산 정상이 안 보입니다. 빽빽한 구름. 도무지 그 구름 사이를 통해서 그 안쪽의 산의 윤곽을 가늠하기 어려운 빽빽한 구름. 그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번개. 그리고 그 주변을 진동시키는 우레소리.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나팔 소리냐?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매우 큰 나팔 소리. 저 멀찍이 까마득한 곳에서 나팔 소리가 나지 않고 마치 나팔을 사람이 귀에다 대고 부르는 것처럼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되어지는 일들,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 이것은 우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맘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친구 만나듯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얼마 전에 모세가 장인어른을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서 장막 안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강하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맘먹을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백성들뿐 아니라 이제 모세도 느꼈죠. 자, 세 번째 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팔 소리, 그 신호를 보내주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겠다.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막에서 나오시오.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산 가까이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계를 돌파해서 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되었다가는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죽임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산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백성들이 다가갈 수 있는 산 경계,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 가까이까지 백성들이 그 시내산 주변에 둘러 섰을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때 산은 진동을 하였다. 안 그래도 두려워하였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감히 말대답을 할 그럴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했다. 불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었고 또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보다 더 큰 불 가운데 시내산 정상에 임하셨다. 어떤 형상인지 어떤 방법인지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아까부터도 큰 소리였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바로 지근거리에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소리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산 꼭대기로 또 올라갑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벌써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다시 내려가거든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절대 그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 다가오면 안 된다. 21절에 보니까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백성들 가운데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 경계를 돌파해서 올라오는 날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보호자였던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럼 죽는다. 한 사람만 죽어도 분위기가 망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했던 일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도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는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에 대하여는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절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백성들을 경고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더 다짐을 두었습니다. 절대 경계를 넘어서 산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다짐을 두었습니다. 절대 백성들 중에 아무도 그 선을 돌파해서 하나님을 침범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다시 올라올 때에는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그리고 그 경계를 돌파해서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은 올라와도 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절대로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세는 또 순종을 해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모세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언약이 체결될지 모릅니다. 모세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죠. 3일 후에 오라니까 3일 후에 오는 것이고 옷을 빨고 오라니까 옷을 빨고 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가까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왔고 경계선을 정하라고 하니까 정했고 돌파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산 위로 올라갔던 것이고 다시 내려가라고 하니까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모세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구원을 어떻게 주시는지는 고사하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만큼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그때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즉각 순종하는 훈련을 또한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3번씩이나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그 모든 과정의 중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양측을 연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이 아니고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 있는 동안에 이어지는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언제 말씀하셨대? 나 좀 깜빡 다른 생각하는 사이에 말씀을 하셨나 보네. 라고 할 수 없이 매우 큰 나팔 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백성들의 귀에 매우 강한 목소리로 십계명의 말씀을, 그 짧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말씀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땅에 엎드러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답답하게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들었으면 좋겠죠. 저 김 목사 말씀 전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김 목사 통해서 들으니까 답답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어쩌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일부 있으실지 모르지만 더 많은 분들은 아쉬움과 답답함을 마음속으로 호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귀로 듣는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종이 그릇이 불을 담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매우 답답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그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성결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으로도 준비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준비 기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3시간도 아니고 3일을 준비했으면 충분히 마음에 가다듬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산 가까이 가니 감당하기 어려운 능력이 자신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정작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두려워 뒤로 나자빠지지 않고
두려워 도망가 버리지 않고 또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재앙을 만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잘 준비해야 하나님을 잘 만나서 기대 이상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소홀하지 않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해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40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 제자 만나고 저 제자 만나고 좋은 얘기 해주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렇게 40일을 허송세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서도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 그런 은총의 사건들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주일까지 3일 남았네요. 3일 동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물론 성령 강림절이고 우리 교회로서는 교회를 설립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이지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날 받게 될 은혜의 크기, 받게 될 선물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3일을 지혜롭게 잘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아무것도 빠트림 없이 다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